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별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고, 헛된 예배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꼭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명, 소명은 같이 쓰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의 마음 근심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면 더 유익하기도 하고, 많은 자를 사용하시면 더 유익하기도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논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논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자격 없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시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절대로 후회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절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여유가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맡겨주셨을 때 감당하는 것.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유가 없는 대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가 있는 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 아멘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명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이라 하면 꼭 교회에서만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사명은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터전은 우리의 삶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전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여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다 핑계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니거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이 사명조차도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사명을 주실 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 역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을 보세요. 그가 행하였던 사명이라 함은, 그가 행하였던 거룩한 일들이라 함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잘못된 진리,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의 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겼고, 그것이 자신의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였던 일들, 자신이 감당했던 것은 거룩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리처드 도킨스가 이 저자인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종교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왜 종교가 위험하냐? 의문을 품지 않고 믿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문을 품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종교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기를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저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테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순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그 알라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교의 삶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이슬람교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 종교들 보세요. 신천지민,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모든 이단 종교와 그 교주들을 보세요. 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것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주가 아니에요. 사기꾼이고 사기 집단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가 말하기를 이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다가와도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 본향에서만, 천국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들어진 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고 수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저들이 잘못 믿어서 당을 짓기도 하고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술수로 자신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면밀하게 아주 거짓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보편적이나 대중적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은사를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예? 저마다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이 무신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깨닫고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일평생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337면. 자, 우리 1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잘못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의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믿으면 잘못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믿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잘 믿는 자들은 삶도 소홀히 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가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해서예요. 내가 안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슴도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떠나야지 옹달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갈증이나 물을 원해. 근데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시냇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명을 깨닫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 헛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사명을 성취하는데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배에 키가 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배에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장으로 계시는 배도 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 달려갈 길을 마쳤는지에 대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346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고 완수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동그라미 쳐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 예? 바울이 이 달려갈 길 어떻게 마쳤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달려갈 길, 이 사명,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다 같은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늘 강구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이면서도 금신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도 하루에 3번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예요. 기도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 파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우리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울, 예수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까지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똑같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